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통 왕정 시대가 가장 길었죠. 그죠? 왕정 시대가 가장 길면서 그 왕정이 무너지고 또 다른 왕정이 서고 또 왕정이 흘러가다가 또 무너지는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국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에도 한 왕이 지나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왕이라는 그 세력이 흥했다가 또한 망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잘 아시는가요? 물론 배신도 있고 배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짧은 생명이 멈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그 모든 시대에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한 왕이 있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재산들이 자기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좀먹게 되고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또 그들을 멸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망하지 않는 왕정 국가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통치자로 인정하는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예수께서 재림이 오시는 그때까지 유지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전 인류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허위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허위가 계속되면 그것이 특권이고 권리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꼭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라면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감사함은 가지고, 또한 형편이 된다면 그 호의에 대한 보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그 호의가 계속되면 마치 자기가 그냥 받아 누려도 되는 그런 어떤 권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 사건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호의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보다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들로 하나님의 호의를 마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광야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합치면 40년이에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왔고, 또한 약속대로 그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의 삶까지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절과 2절과 3절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리고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새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족속들, 그리고 뒤에 가면 모압과 암몬, 즉 롯의 자손이 등장을 해서 그 세상 나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공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이제 멈추어 있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4절에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준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말은 준수하라. 뭘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여서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이기 때문에 괜한 욕심으로 이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창세기 3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리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본문에서 이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36절과 38절에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에서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된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즉 버리신 민족들이었지만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에 있었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감히 함부로 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에서나 롯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런 어떤 세상 나라였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어떤 민족들이었던 족속이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라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결국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은 세상 나라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탐내서도 안 되고 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 곳인가 하면 10절부터 계속 이제 갈로 안에 묶여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20절에서 23절까지 관로로 묶여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면 이 땅은 결국 먹고 먹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 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멸하셔서 기업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멸망하고 그 땅 가운데 다른 나라가 서고 다른 민족이 서서 먹고 먹히는 관계의 어떤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다 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들이 보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탐내서는 안 되고 그냥 지나쳐야 가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결국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들이 지나쳐가고 그 광야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버타여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곳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탐하거나 마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왕정 국가에서 왕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은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의 이 명령을 통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세상이 너희들보다 약하지만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 규칙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광야에 있는 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탐이 나서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세상과 큰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탐난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주고 음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그것들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준다. 채워주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을 안다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즉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코로나가 터져도 지금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잘 지켜지는 데는 없어요. 물론 벌금을 맞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눈 가리고 왕식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결국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때를 지어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술집 사장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그렇게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당장.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5인 이상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것을 명령으로 발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명령에 가장 먼저 순응하고 순종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와 버타에 그들을 괴롭힐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나 위태위태합니다. 모여서 예전처럼 이렇게 뭐 뛰어 앉는 것도 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내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 거야,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환경이 개선되어도 교회로 나오지 않을 거야.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뭐 그냥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교회에 사람이 줄어들 거야. 그럼 뭐예요? 헌금이 줄어들 거고, 헌금이 줄어들면 자기가 누리는 많은 특권들을 잃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끝까지 대면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동선을 거치면서 괴롭히고 있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광야 시대를 거쳐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이 난다고 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괴롭혔다면 그들은요,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물론 시간상의 어떤 텀은 있겠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큰일이 벌어졌다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세상이고, 그 세상은 내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손대지만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야. 너희가 비록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경계는 두고 그 경계 가운데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 의무적인 일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뭐 음식을,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음식 내놔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라, 사 마셔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부어줄 거야.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걱정하지 마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명령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결국은 세상처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처럼 걱정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비대면 하라는데 대면해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축적해가지고 뭐 무엇을 대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대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는 그 목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영혼이 걱정되어서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예전처럼 채널이 실질적으로 대면이라는 한 가지의 채널밖에 없다라면, 물론 목숨을 걸고라도 모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힘든 시기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대면이라고 해서 망가진 모습으로 예의 없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수준은 그 사람 개인의 몫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영상 예배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참 신자라면 그 복음의 말씀을 귀히 받기 위해 올바른 모습과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사람들의 수준을 낮춰 놓은 게 목사들이었는데, 이런 힘든 시기라고 해서 왜 그렇게 굳이 대면 예배를 요청을 하는지.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 드릴 인간 태반이고, 누워서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릴 인간도 태반이에요. 그건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전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전 예배가 영상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또한 이 광야를 거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과 진배가 없어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원하는 명령들에 교회가 먼저 순종하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뭐 여전히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대로, 대면 예배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확진자와 이렇게 같이 맞부닥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탓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섭다고 집에서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또한 비대면으로, 그죠?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마치 교회 안 나오면 배교자예요,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교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거고,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물질로 그리고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며 거룩함을 유지하되 세상에 있는 그 룰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고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룩함이라는 게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이 비대면 시대에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각자의 처소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나와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진정한 경건이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교회의 리더로서 서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자구책을 마련해요.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 그냥 만족하게 만드는 그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배를 불리려고 애를 쓰는 자구책을 마련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은혜를 공급한다는 말은 좀 약간은 이단성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공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를 인간의 그 교만함과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시고자 하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 결국 망해가는 모습을 보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교회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그저 좌시하실 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의 삶이고, 이 광야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 된 거죠. 그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지금 대면 예배하면서 헌금을 비축하는 교회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요 비대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헌금으로 교회가 먹고 사는 건 분명히 맞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헌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더라도 이 헌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지금 리더들에게도 없고 성도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쳤을 때 아간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갈취했던 물건들을 태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심으로 아의 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세상을, 물론 선한 의미에서의 정복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서려면, 즉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겸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도 충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깁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이 세상의 규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분명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분명히 교회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지금 신천지가 이 코로나 확산에 일조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개신교,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요 모든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일들도 꽤나 많고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막음한 교회도 있고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처세를 잘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때 확진자가 나온 그 교회 그 목사가 자진 신고하고 그 교회를 폐쇄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더 존경하고 더 인정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더 앞다투어 나서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나라의 법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의식입니다. 호의가 계속돼, 즉 은혜가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망나니처럼 그것들을 권리처럼 받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네는 우리의 발밑에 있는 거야 라는 어떤 허튼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때문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의식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월의식이 아니라 선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우리 또한 지금 교회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이 교회가 과연 이 말씀을 넘어서서 움직일 수 있느냐?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지만 이 난국을 기도함으로, 비대면 예배지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림으로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